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하고 미천한 종을 이 귀한 강단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소리에 불과하고 온전히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우리 정선우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친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저랑 이제 10년이 더 됐죠? 10년 더 이상 이렇게 그 우정을 쌓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또 거제도에 다시 오시게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쁘고 또 궁금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런 와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자주 진짜 통화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교회가 새롭게 잘 세워지고 있다고 우리 전임 우리 황희순 목사님께서 사역을 너무 잘 하셔서 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잘 세워졌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 뜨거워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시간마다 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셔서 제가 여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세 번째 오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오래된 수도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와서 그때 이제 거제 화평교회일 때 그죠? 제가 우리 황수성 목사님 다른 일정이 선교 일정이 있어서 제가 그때 이곳에 와서 하루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알고 왔었는데 그리고 한 7년 전쯤에 제가 또 세미나를 하러 왔었습니다. 우리 황수석 목사님 계실 때. 그러니까 이제 잘 알잖아요. 제가 거제도. 그리고 그때 처음 왔을 때 인상이 너무 좋아서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또 여행도 오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온 지 오래됐는데 우리 정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빠른 시간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가 담임 목사 10년째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안식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식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게 좀 하루 바람 쐬면 참 좋겠다. 또 우리 제가 사랑하는 정 목사님 하고는 같이만 있어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좀 주일날 설교를 하지만 좀 일찍 와가지고 좀 목사님하고 좀 놀고 그렇게 좀 바다도 보고 그래야겠다 해서 금요일 날부터 와가지고 좀 이렇게 놀려고 일찍 일정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되게 바빴거든. 우리 교회 이제 겨울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좀 그거랑 또 교회 성역 공부가 있으니까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일정을 그렇게 다 하고선 이제 좀 쉬러 오는 개념으로 목사님도 저한테 편히 오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제가 이 뭐 경건의 시간 교제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강조하는 거니까 여러 번 설교도 했고 또 이제 예배 때 좀 설교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풀 스토리보다는 이렇게 그 설교적으로 좀 간략하게 해서 그렇게 좀 준비해서 마음 편하게 좀 오려고 했는데 제가 그 거제 그 여기 바로 그 교회 유튜브를 매주 봐요. 매주 들어와서 보는데 광고 시간마다 우리 거제 바로 그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성패가 여기 달렸다고 계속 광고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저녁에 식사하는데 식사하는 내내 계속 내일이 우리 교회 전환점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간략하게 하는 거 다 말고 이제 풀스토리 다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제는 목사님 붙들고 좀 제가 원래는 이거 칠판에다 그리면서 이렇게 좀 하거든요. 저는 이런 기기를 잘 못 다뤄서. 근데 이제 여긴 또 스마트하니까 우리 목사님 하루 종일 붙들고 그래도 만들었어요 PPT를. 그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오고 그래가지고 어제 거의 뜬 눈으로 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경건의 시간하고 또 말씀 준비를 한 거예요. 교회 성패가 달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눈이 굉장히 부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따가 좀 가라앉는 눈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에 오시면 가라앉은 눈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좀 깁니다. 각오를 하시고 뭐이 긴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 책임이 아니라 저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 자꾸 교회 성패가 달렸다고 그래가지고 길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점심도 제가 못 먹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저는 아침을 든든히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제 탓은 아니다 생각하시고 뭐 바쁘신 분들도 어차피 오셨으니까 못 가십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뒤에도 문 다 잠그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에 나눌 내용은요,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 많이 하시죠? 예, 경건의 시간. 이제 뭐 한국 교회에서 경건의 시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이제 단어 뜻대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 어떻게 보면 주님과 교제 문을 여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요.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좀 늦게 신학을 하셔서 제가 어릴 때 어쨌든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고 또 제가요 굉장히 어릴 때 신앙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우리 아이들 말씀 잘 듣는데 저는 진짜 예배 때 말씀을 듣기를 너무 사모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 아이들 교회 아이들 예배 태도를 보면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가 너무나 진짜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막 그때 통성기도하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뭘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또 목 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근데 제가 항상 소망하던 것들이요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부르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되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뭐 얘야, 뭐 형녀라,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근데 여기 서시는 목사님들은 부흥회나 뭐 이런 목사님들은 그렇게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게 부르짖고 했는데 이게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잘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 앞에는 또 안 들린다고 할 수 없으니까 들리는 척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건 줄. 그런데요,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막 지르지 않아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성경을 펴면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할 수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어느 그리스도인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경건의 시간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확실히 여기는 예의 범절이 넘치는 교회네요. 저희 교회는 이거 하면 빵 터지거든요. 막 야, 너도 막 그러면서 하는데 여기는 역시 이렇게 좀 경상도 예절 바르신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이제 원리를 배울 때에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을 아는 거예요.
정의를 제대로 내릴 수 없으면 우리는 그 단어를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단어의 형태는 아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이제 경건의 시간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경건의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십자가가 보이죠? 요 그림 하나만 오늘 이해하면은 여러분 경건의 시간 개념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뭐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면은요, 항상 매일 성경 같은 책 서점에 가면 있잖아요. 그 책 사가지고 열심히 읽는 거를 경건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뭐 틀린 건 아닌데요.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것들만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즐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개념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앞에 보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는 누가 있죠?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요, 원래는 죄 때문에 깨어졌잖아요. 나아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교제라는 거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이성교제 할 때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걸 교제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짝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조금 더 과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스토킹이라고, 상사병. 그죠? 스토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지 않으면 사실은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주고받아야 되는데.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먼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니, 어른이 계신데 아래 건들이 먼저 와서 인사를 해야지. 그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막 인사하시더라고요. 아래 것들은 앉아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방예의지국의 그 예의 바른 거제도 분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틀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누가 먼저 시작하시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도요, 이 개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까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고요. 난 머리가 나빠서, 나는 뭐 배움이 짧아서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누가 먼저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맞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 구절 하나 읽을게요. 우리 시편 143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관계는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은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일방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교제는 주고받는 거라니까요. 우린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기억하세요. 항상 말씀과 따라 나오는 건 기도입니다. 말씀과 따라 나오는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앞으로 성경 보실 때 기도가 나왔다, 그 앞에 보이진 않지만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한 세트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시편 5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네, 바라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기도. 제가 어릴 때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목이 쉬어야만 기도를 잘하는 걸로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일 중심이에요. 뭔가 성과를 이루고 뭔가 이렇게 완성하고 이거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도도 그렇게 접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 몇 시간 하면 잘하는 겁니까? 응? 여러분 기도 몇 시간 하면 잘하는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응?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요. 너 기도 몇 시간 하니? 방언 기도할 줄 아니? 뭐 예언할 줄 아니? 그죠? 그래서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소리 내지 못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터부시하고, 또 기도 시간이 긴 사람은요, 아주 그냥 잠깐 눈만 붙였다 일어나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왜 그렇게 해요? 기도가 뭔 줄 몰라서 그런 거죠. 자, 그럼 우리 요 십자가 봤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 하나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기도는 대답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대답하는 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뭘 통해서 말씀하시죠? 맞아요. 성경을 피면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요리도 해주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장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어떤 것도 성장하는 거예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뭐 해요? 대답하는 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네, 주님, 제가요, 사랑할게요. 이게 기도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야, 너 보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 안 사랑하더라. 왜 이렇게 미워하니?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기도도 짧게 하고, 예배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기도라고요. 대답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어지는 게 좋은 기도죠. 어찌됐건 그것도 기도라. 그러니까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한테 말을 거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기 아까 이게 코이노이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가서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을 잘. 안녕하세요 가서 인사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어떻게 오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렵다고요. 어떻게 반응할 줄 모르니까. 근데 누가 저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에 같이 대답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오케이. 그럼 기도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은 진짜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기도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대답하는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이해를 못하고 어떤 두잉에 대해서 일 중심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완성된 십자가를 봅시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된 관계잖아요. 자, 교제라는 건 주고받는 건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게 기도라고요.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자, 글로서 정의를 내려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구원하신 분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 사귐. 맨 마지막에 굵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인격적인 사귐이다. 인격적인 사귐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신앙생활 의외로 이렇게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하나님 먼 곳에, 높은 곳에 모셔놓고 그분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다고요. 감히 그분 앞에 어떻게 나가 하는 분들 많다고요. 근데 신앙생활은 인격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구원하신 분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사귐, 이게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럼 경건의 시간은 뭐와 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죠?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우리 저기 그 장로님한테는 그래서 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해야 돼. 알겠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건의 시간에 헌신하고 경건의 시간이 내 삶에 자리 잡으면 펼쳐지는 결과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생활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동떨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왜 만날까? 친해서 만나고, 뭐 기분이 그래서 그렇고 만나고, 돈 받아 해서 만나고, 이렇게 만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만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이따가도 예시를 나누겠지만요. 경건의 시간에 헌신하면 오늘 펼쳐지는 일들이 왜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신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의 생활화예요. 삶 가운데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주장되어져요. 오늘 밥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밥을 하고 있는지, 그게 말씀의 생활화예요. 근데 오늘 당번이 돼서, 하필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날 당번이 돼서 설거지할 것도 많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일할수록 기쁨과 감사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 이것이 왜 하는지, 나는 하는데 저 인간은 왜 안 하는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일을 왜 맡기셨는지, 그게 바로 말씀의 생활화예요. 말씀의 생활화가 되어지면 뭘 누릴 수 있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잊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잊는다.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제가 여기 왔더니 목사님이 1층에 방을 내주시더라고요. 1층에서 좀 편하게 쉬시라고. 소파를 이렇게 하겠더니 침대가 만들어지고 화장실도 소개해 주시고 옷장도 소개해 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근데 짐은 바닥에 놓지 마세요. 그래서 짐을 탁자 위에 올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쥐가 있어요. 제가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쥐거든요. 무서워해요. 쥐 죽은 것만 봐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내가 자야 될 곳에 쥐가 있대요. 본 적은 없는데 쥐가 있다는 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쥐가. 그래서 제가 바로 짐을 싸다 4층에 올라갔어요. 4층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잤어요. 쥐가 싫어서. 그래서 다음날 내려왔더니요, 막 간식을 우리 집사님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애들 줄 간식을. 그래서 막 간식을 막 위에다 놓아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쥐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본 적은 없대요. 한 마리가 있는데 본 적은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다음에 쥐를 잡고 불러주세요. 알겠죠?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주님이. 근데 주님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말씀이 생활화되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오늘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늘 내가 너에게 밥을 사는 거 있잖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알겠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해 볼까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이 바로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과 교제 이게 중요하고 그 문을 여는 게 경건의 시간이고 교제의 십자가 이게 다거든요. 그죠? 그리고선 저는 여기서 이제 휴가를 좀 즐기려고 그랬는데 교회 성패가 이제 여기에 달렸다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정 목사님 때문에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경건의 시간에 정의를 내렸으니까 두 번째 동기부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할까? 경건의 시간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경건의 시간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매일 성경이거든요. 또 여러분 그 전에도 뭐 그런 매일 뭔가 이렇게 큐티 책이라고 하는 것들 출판사마다 나오는 거 사서 보셨을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거 있으시면 꼭 찾아보세요. 장담하는데요. 앞에 10페이지 이내까지만 봤을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요. 날마다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쩌다 한번 헌신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마음이 동하면. 근데 날마다라는 건요. 제일 어려운 헌신이에요. 근데 경건의 시간은 날마다 헌신해야 돼요. 우리 정고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너무 마음이 열려있고 또 진짜 삶이 변하는 게 느껴진다고 얘기해서 제가 겉으로는 야 놀랍다고 얘기했어요.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부흥이 한 번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고는 안 믿어요. 물론 삶이 안 변해요. 저처럼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헌신했을 때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경건의 시간이고요. 두 번째가 암송이에요. 경건의 시간에 헌신하고 뒤에 헌신을 붙여요. 그리고 암송에 헌신했을 때 그 사람이 변한다고 지금까지 제자를 삼은 사역을 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근데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경건의 시간과 암송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날마다 해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 안 변합니다. 마음은 동할 수 있어요. 마음은 뜨거울 수 있어요. 근데 삶이 안 변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정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과의 교제, 경건의 시간보다 더 촘촘한 게 암송이고 그 암송보다 더 촘촘한 게 있어요. 입으로 읊조리는 거, 학가다라고 하는데 아마 힘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변화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뤄야 돼요. 하다 보면 왜 해야 돼? 흐지부지 되고 하다가 안 하거든. 그럼 이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먹어봐서 알거든? 별거 없어. 내가 해봐서 알거든? 그걸로 사람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헌신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직 뭐 내가 경건의 시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못 먹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먹었어도 이것이 끝까지 완주될 수 있도록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여기 보면 이제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해, 달, 지구 비유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태양은 빛을 발하잖아요. 그죠? 태양이 빛을 발해서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빛을 비춥니다. 그죠?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죠? 또 우리가 밤이 되어지면은요, 뭐가 빛을 비추죠 우리에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달 자체가 빛을 발합니까? 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달은 어떻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죠? 맞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달 자체는 지구의 빛을 비춘다고 못 비춘다고요? 못 비춘다고요.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비유 설명이니까 태양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태양이 하나님은 아닌데 잘 해야지. 아니면은 이상한 소문이 납니다. 어제 바로그 교회 남녀 호랑개교랑 비슷하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태양이 하나님은 아닌데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걸 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구는 이 세상이 되겠죠. 그럼 달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많이 애쓰셨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그죠? 얼굴에 벌써 낙심이 찾아왔네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이 작업이 뭐겠어요? 그게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왜 능력 없는 삶을 살았는지 알겠죠? 저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지 못하는 채로 당위성만 있어. 세상에 빛이 돼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 가면 여러분이 어둠이잖아요. 여러분만 가면 갈등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잘 놀던 애들이 여러분만 들어가면은 갑자기 표정이 굳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트러블 메이커 아니에요? 이 좋은 교회에 혹시 그런 존재 아니에요? 야야야야 온다 나 조용히. 마음은 뜨거운데 미안한 얘기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죠. 그죠?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이 원리는 모든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는 원리예요. 지금 신앙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답이 있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답이 있지 않아요. 일이 너무 많아서, 뭐가 벅차서, 저 사람이 싫어서,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지, 거기에 답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이걸 공급받지 못하니까 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에 헌신하셔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나무 뿌리 비유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봅니까 못 봅니까? 뿌리는 밑에 있잖아요. 그죠? 딱 밑에 있으니까 볼 수 없어. 우리가 보는 건 그 위에 세워진 가지라든가 잎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를 뽑아 보면은 그 나무의 높이만큼 밑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경건의 시간이 뭐냐면 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거에 헌신을 잘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에 헌신하죠? 보이는 거에 헌신해요. 봉사하는 거. 뭐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 여기에만 헌신돼 있죠.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괜히 또 오늘 말씀 잘못 들으시고 목사님 저 이제 찬양 인도자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 설거지 너무 잘해서 너무 빛나니까 보이는 거에 헌신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먼저 뭐가 우선돼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거에 헌신돼야 돼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 이거는 누구한테 보이는 자리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합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하고 온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죠. 이건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헌신을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보이는 거에 헌신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 헌신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10년 동안 제가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신하면은 여기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만나면 이따 오후에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물어봐요. 아침 경건의 시간 좀 나눠주세요. 물어봐요. 새로 들어온 사람도 그래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면 직장이나 어디 나가면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분들 있잖아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런 분들한테 기대를 차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어떤 말씀 들으셨어요? 그러면은요, 대답을 할까요, 못 할까요? 여러분 하세요, 못 하세요? 못해요? 큰일 났네. 못 하십니다. 근데 이런 건 대답 잘해요. 내가 어제 주일학교를 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제 내가 식사 당번이었는데 뭔 놈의 그 식상 그 우리 조장이 반찬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아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너무 많이 남고 설거지하기는 힘들고. 어제 우리 조가 청소했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청소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요 밤을 새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주일날 들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누가요? 성도들이요. 그죠? 그러니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잘 되고 있겠냐고요. 이해가 되죠? 왜 시험 잘 드는지, 왜 그렇게 서운한지, 왜 그렇게 낙심을 잘하는지. 그죠? 보이지 않는 거에 헌신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보이지 않는 거에 헌신하면 돼요. 보이지 않는 거 열심히 헌신하면 보이는 거 헌신하는 것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변수가 안 되거든요. 오늘 식사 당번인데 설거지 해야 될 사람 아까 보니까 3명인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꼭 한 명이 안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한 명이 꼭 아프거나. 그죠? 그러면은 항상 그게 변수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변수. 상대의 어떠함. 근데 보이지 않는 거에 헌신한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네가 좀 더 수고해라. 그리고 사람한테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상을 기대해라.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뭐 어떡합니까? 찬송을 부르며 설거지를 하겠죠. 난 예수가 좋다오 하겠죠.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여기 거제 바로그 교회를 보는데요,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이시죠?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찬양 인도 제가 처음 봤는데요, 빠른 찬양을 할 때 자기 배를 치시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처음 봤어요. 와, 그래서 제가 기대하면서 샀어요. 직관을 하겠구나, 오늘도 나 예수가 하면서. 그리고 이제 후렴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까 찬양할 때 난 예수가 좋다오, 어떻게 하셨죠? 좋고 말고요. 그래서 이야, 여러분 이게요 여기서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설거지하면서 된다니까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되고. 뭐 하면? 보이지 않는 거. 저는 우리 집사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거에 헌신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집사님? 경건의 시간 잘하고 계시죠?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잘 알아요. 진짜 잘 알아요. 보통 저렇게 노력하고 있다, 하려고 합니다 하는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기분 내키면. 이런 케이스. 근데 이제 뭔가 핀트가 잘 맞아서 어제 오늘 했다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좀 시원치 않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정확하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요즘 좀 많이 있어요. 부부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어떤 분이 저와 이렇게 교제를 하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보시네요. 용한 점쟁이 보듯이.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거의 알 수 있습니다. 투시의 은사는 없는데요, 보통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근거를 찾아보자고요. 성경적인 근거. 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해야 되는지,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지 성경적인 근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이 교제를 원하세요.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맞아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걸 회복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것,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죄 때문에 다 깨졌거든요.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풍성한 삶, 그걸 주러 오신 거예요. 그건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오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교제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거. 제가 언제 또 불러줄지 모르겠는데 쥐 잡은 다음에 불러줄 텐데, 그럼 제가 와서 여러분 물어볼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뭐라 대답해야 돼요? 교제하기 위해서요. 이게 딱 나와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맨 처음 이걸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배워요. 근데 딱 어렵지 않게 배워요.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려고 당신 지으셨습니다.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상처받으셔서 좀 방황하시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이 자기가 만들어진 목적을 듣고 신앙의 단추가 바로 채워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이걸 모르니까 다 잘하는 데만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일을 잘 해내는 거.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안 도와주면 짜증나고, 다 여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교제를 원하세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꼭 알려주세요. 하나님 너랑 교제하기를 원하신대. 얘기하세요. 빨리 옆에 사람한테. 알겠죠? 하나님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그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대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말씀을 펴서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지? 여기는 관심 없고 다 어디에 관심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에만 관심 있어요. 일을 잘 해내는 거, 칭찬받는 거, 높아지는 거,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아니 핀트가 안 맞는데 열심을 내면 뭐합니까? 그죠? 다시 하나님 뭘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양집사님, 우리 그 승리가 맞죠? 제가 승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나중에 승리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됐으면 좋겠죠? 그죠? 나중에 막 그 연봉을 월에 한 1억씩 버는 성공한 사람이 됐다 칩시다. 월에 1억 정도면 성공한 거죠? 그죠? 근데 얘가 너무 바쁜 거예요. 일하냐 너무 바빠갖고 엄마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명절이 돼도 안 오고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그래서 엄마가 궁금해서 전화하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바빠. 전화하지 마. 근데 통장에 보면은 달마다 1,000만 원씩 용돈은 들어와 있어. 좋겠죠? 타락한 증거입니다.
목사님 잘 들으세요. 거제 바로 그 교회는 지금 타락한 상태입니다. 이게 좋으면 안 되죠. 무슨 소리입니까? 야, 지금 그 돈이 문제냐? 돈 없어도 살지만 난 너 없으면 못 살지. 진짜 괜히 왔습니다. 아이 참.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원하는 건 좋은 관계성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뭘 잘해야 된다고요? 교제를 잘하셔야 돼요. 교제. 혹시 제가 길 가다가 여러분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얼굴은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물으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숙제. 내일 직장에 가시거나 뭐 집에 가서 좀 잘 믿는다고 뻐기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주변에 교회 많더만.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이 너 왜 지으셨는지 알아? 그럼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주의 종 섬기라고 이딴 얘기들 할 겁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정죄는 하지 마시고 그냥 너는 좀 우리 교회 와서 배워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교제하기 위해. 이거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나 이렇게 묵상하게 돼요. 근데 잘 해내는 쪽에 포커스를 두면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병든 신앙들이 많아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왜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교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저희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불러주면 안 되겠니? 시간 날 때 찾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주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이 주님과의 교제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순종의 문제예요. 할지 말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게 있어요.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요. 사랑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한다고요. 그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 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결론을 내려놓고 힘쓰는 거예요. 교회에 파벌이 왜 생기고 당이 왜 생깁니까? 사랑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거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복음 잘 배우세요. 복음 잘 배우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거라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냥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명령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터부시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헌신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는 헌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경건의 시간 뒤에 뭘 붙인다고요? 헌신을 붙이는 거예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거 끝난 다음에는 헌신하셔야 돼요. 알겠죠? 저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좀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을 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11조 성도라는 걸 믿어요. 제가 이 경건의 시간 세미나를 많은 곳에서 하지는 않았는데요.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좀 이거 이제 관계를 잘 맺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들은 10분의 1만이 정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날마다가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이걸 깼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10%만 헌신해도 교회가 달라지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헌신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결국 교회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성숙한 교회로 보여져요. 좀 아쉽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는 아쉽죠.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이 교회가, 제가 이 교회가 뭐 몇백 명이 되고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부흥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때 제가 한번 다시 올게요. 쥐는 잡아주셔야 돼요. 쥐는 잡고 저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 와서는 좀 더 여러분들과 이게 개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습, 진짜 이제 친구처럼 우리가 서로 교제가 가능해지는, 오후에 배울 교제가 가능해지는, 밤새서 교제해도, 그죠? 밤새 기도하라고 그러면 못하겠죠, 여러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못해요. 밤새 기도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저 금요일 날 여기 오는데요. 금요일 날 예배가 있어요. 내가 일부러 여기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일찍 왔거든요. 시간 맞춰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황수동 목사님은 영성이 철야 영성이세요. 혹시 우리 정 목사님이 가장 그 영성을 많이 물려받은 분이니까 금요 철야 기도회면 어떡하지 해갖고 제가 걱정을 했어요. 밤을 새서 기도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인데요. 여러분 밤을 새서 교제하는 건 진짜 풍성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맛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원리만 소개해 드릴 거니까 아직은 맛보지 못할 텐데 아마 맛보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왜 경건의 시간을 해야 되는지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맞아요. 하나님께서요 주님과의 교제 헌신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좀 나눠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여기 보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는 누가 맺어요? 에이, 하나님이 맺으시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붙어 있는 거. 우리는 붙어 있는 거 힘쓰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제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사람 많이 만나고 또 싸움도 많이 하고 성장하려면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저는 주께 붙어 있는 거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맛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진짜 평생 암송하고 주장하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젊은 사자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어떻게 해요? 궁핍하여 줄인대요. 먹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 이 젊은 사자는 세상에 어떤 그런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걸 가져도 궁핍하대요. 줄인대요. 항상 갈급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자, 여기 감동이 있는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계신데요. 저랑
10년 넘게 청년 때부터 이렇게 만나서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으로. 네? 참 신실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삶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렸겠죠? 그죠? 몇 년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40이 됐는데 30대 중반의 나이, 중후반의 나이에 암이 찾아왔어요. 다행히 다른 이제 코로나 증상인 줄 알고 갔다가 검사했더니 신장에 혹이 발견된 거예요. 다행히 원래 신장암이라는 거는 증상이 없어서 말기 때나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쓸 수가 없죠. 다행히 초기에서 암을 띄어내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데 아주 말끔히 치료가 됐다고. 아직 5년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허리도 운동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제 척추 측만증 같은 게 있어요. 큰 수술도 하고 삶에 여러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은요 예수 안 믿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도 그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눈이 오잖아. 여긴 안 오죠? 저희는 눈이 많이 와요. 눈이 오면은요 우리는 그 쓰레기라고 생각해. 치울 생각을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눈이 옵니까? No.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눈이 와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지. 주님과의 교제 헌신하면요 시야가 바뀌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삶에 어려움 당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원래 고난 가운데 내가 듣지 못했던 주의 음성을 듣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다른 일을 위로해요. 이런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경건의 시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먼저 주장하고 해도 좋아요. 경건의 시간 하기 전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탁 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기대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장담합니다. 정말 한 달에 1억씩 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장담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게 아니거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찾는 게 뭐예요? 경건의 시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경건의 시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과의 교제 문을 여는 거니까. 주님과의 교제, 그 수직적인 관계의 문을 여는 게 경건의 시간이에요. 알겠죠? 하나 더 볼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죠. 이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환경이 아무리 황폐해도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형통한 삶.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 주님과의 교제 문을 여는 게 경건의 시간이고
알겠죠? 막 마음에 생각, 경건의 시간 빨리 하고 싶죠, 그죠? 목사님 이제 다 됐으니까 그만하시고 경건의 시간 할게요. 이러고 막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죠? 아니면 좀 더 해야겠습니다. 이쯤 하면 우리가 뭐 또 이쯤 되면은 막 뜨거워서 빨리 성경을 펴서 막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아직은 여긴 멀었으니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왜 경건의 시간을 해야 되느냐?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 필요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시간에 헌신해야 돼요. 열심이 중요합니다. 열심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방향을 잃은 열심은 위험해요. 위험할 뿐 아니라 독이 돼요. 그죠?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안 쉬고 오면 5시간이 걸려요. 5시간이 오는데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5시간 달렸는데 저쪽 전라도 목포에 떨어질 수도 있죠. 목포가 어딘지 모릅니까? 열심히 달렸는데 부산에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신앙들이 많다고요. 방향에 관심이 없어요.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을 그렇게 잘해요. 그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쥐를 잡은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주님과 친해지면. 그죠? 우리 정 목사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정 목사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밥을 자주 주는 거 싫어해. 회 같은 거 안 좋아해.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닷가를 왔는데도요, 회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의 뜻을 알거든요. 여러분,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상대의 뜻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우리 교회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께 미션을 드렸어요. 올해는 좀 잘 들으세요. 말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모든 관계에 말할 것만 생각하니까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는 맞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사는 사람 많아요. 자, 우리 시편 143편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 시편의 저자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1순위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미안한데 하나님 우리한테 설득이 안 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아까 돌아다니는 꼬마애 있던데 저 꼬마애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칼 사주세요. 칼 사주세요. 제발 양날에 날이 잘 서 있는 칼 좀 사주세요. 사시미 하나만 사주세요. 그리고 아빠가 설득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오히려 아빠가 설득을 시키죠. 안 돼. 넌 지금 네가 다룰 수 없어. 칼 말고 총 갖고 놀아라. 뭐 이러지 하지 않겠죠. 연필 사줄게.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자꾸 우리는 하나님보다 위에서 하나님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우리 가정 잘 알거든요. 우리 교회 잘 알거든요. 내가 저 사람 잘 알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아니야. 지금 그거 너한테 필요 없어. 그거 너한테 주면 독이 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 일은 제가 잘 압니다. 기도를 길게 하시는 분들 점검해 보세요. 왜 긴지.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는 가능성이 커요.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죠?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기도 짧게 해요. 왠 줄 압니까? 하나님 그냥 응답해 주시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길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잘 되는 기도가 좋은 기도지. 길게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는. 뭐 자세한 뜻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뜻이 뭐예요? 정답. 이것만 알면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알겠죠? 하나님이 저 같은 목사를 가평에서 이곳에 오늘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교제하기 위해. 나와도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과도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상황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 안 하면 이제 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제가 다 알거든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잘하네. 아이고, 정 목사보다 못하네. 진짜로. 그죠? 설교 평가하기 시작해요. 목적을 잃었으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모실 때 잘하는 사람 모시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우리는 포커스가 다 잘하는 데 있다니까요. 목사님 막 자랑해요. 성도들이 너무 잘 섬겨줘서 막 너무 부담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못하면 택도 없죠 뭐. 잘하는 목사니까 섬겨주는 거지. 그잖아요. 아멘 그러잖아요 벌써. 아니, 목사가 좀 시들시들하고 좀 슬럼프에 빠지고 그러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정 목사 안 되겠어. 역시 젊은 거 쓰면 안 돼. 이런다니까요. 진짜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런 교회 형편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께서 기도를 한다던가 뭐 금식을 한다던가 이런 건 안 하고요. 뭐예요?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일중심적인 사고라고요. 방향을 잃은 열심이라. 조심하세요. 언제 등을 돌릴지 몰라요. 제일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칼을 꽂을 수도 있어요. 별 볼 일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경건의 시간 해야겠다는 좀 마음이 드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우리의 경건의 시간의 모델을 좀 살펴볼게요. 성경에 모든 인물들의 특징이 있는데 다 우리가 성경에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과 교제 헌신한 사람들이었다. 자, 한번 우리 몇 사람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 있는데 제가 두 분만 모시고 왔어요. 첫 번째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밑에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나와요. 이걸 뭐 하루 동안의 일과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사역의 현장을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소개한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리키세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축사라고 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는데요, 그것도 예수님 고쳐주시고,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다 고쳐주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언제까지 찾아왔을까요? 밤 늦게까지 찾아옵니다.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치이는 일은 진짜 우리가 흔히 기빨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쏟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다음 날 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좀 쉬셔야죠. 늦잠도 주무시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뭐 하셨어요? 맞아요. 기도 앞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 앞으로는 여러분 기도하였다라는 앞에 뭐가 있어요? 기도는 대답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실. 근데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왜요? 인간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하나님과 교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 예외를 두면 안 돼요. 주일날 되면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경건의 시간 안 해도 되지. 그냥 4분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물론 설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신학을 갖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키워가죠. 그것도 왜 하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 더 잘 듣기 위해서, 더 잘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그 부분을 설교가 충족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해됐죠? 우리가 성장하고 더 좋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한 도구는 되겠지만 주님 더 원하시는 건 나와의 교제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면 시큰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와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인간 모델 하나를 모시고 왔어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 하나를 꼽아보라면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했대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엄청 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그렇죠. 어디 모셔놨는데 뭐 친하겠습니까? 자주 봐야 친하지. 제가 우리 정 목사님하고 생각보다 더 친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의론이보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친할 겁니다. 진짜. 보통 목사님하고 저랑 한번 통화하면 얼마나 통화하는 줄 아십니까? 4, 50분 통화를 합니다. 여러 대화들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시간을 같이 오래 보냈는데 엄청 친하겠죠. 너무 친하니까 하나님이 저는 남한의 제일 북쪽에 두시고 우리 목사님은 남한의 제일 남쪽에 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친하냐?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모세는 몇 살까지 살죠? 맞습니다. 120살까지 사는데 보통 모세의 나이를 40, 40, 40으로 나눠요. 앞에 40살은 어떤 인생이었죠?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요. 궁궐 안에서.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힘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이 선진 문물을 가졌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쫄딱 망하죠. 잘못 자기가 관여를 했다가 살인자가 되고 그 궁궐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요.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인 여자와 거의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원래 말을 잘하던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80세가 됐을 때 부르셨을 때 보면은 말을 자기는 잘 못한다고 얘기해요.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별말 없이 살았던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집에 계신 남편들 분, 그죠? 어디 가서 조용히 숨어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분란나니까, 그죠?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모세도 아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80년의 세월 동안 모세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궁궐안에서 있었던 일들, 또 그 가운데 했던 실패 이야기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고생했던 이야기들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근데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80년의 인생을 딱 2장으로 처리해요. 그 나머지 38장은 어떤 얘기냐? 그 후에 40년의 이야기가 38장에 펼쳐져요. 그러면 여러분 분량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모세의 마지막 40년에 있어요. 하나님 왜 이것에 집중하셨을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월이거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고난을 겪고 이게 축복받은 것만 경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고난 받는 것도 경쟁해요. 집사님 나 진짜 힘들었어. 애가 잠을 안 자가지고 막 밤새 잠을 못 자고 얼마나 그래도 직장 갔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옆에서 얘기하죠. 야, 그러고 살아. 너만 힘들어? 나는 더 힘들어. 고난을 경쟁을 해요, 막.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스토리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모세의 그 80년의 인생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엔 딱 2장짜리의 관심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8장, 3장부터 40장까지를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 이거는 대한민국에 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의 상당한 부분은요. 모세의 경건의 시간 일지예요. 하나님과 교제한 이야기들. 일기장처럼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거절하고 꽁무니를 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책망을 하셨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나 못해 먹겠다. 이스라엘 놈을 내가 싸그리 진멸하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들어 써야겠다라고 할 때에 모세가 그 하나님을 설득하죠. 하나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기껏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당신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득되어 주시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펼쳐져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특별히 이 구절 너무 부러운 게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저도 경건의 시간에 이따가 제 거 좀 나누겠지만 주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얘들아 밥 다 되었느니라 와서 빨리 들거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 얘기하죠? 야 밥 다 됐어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너무나 주님의 음성을요 이렇게 개역개정으로 들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안 듣고, 그죠? 그러니까 먼 이야기 같은 거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야, 좀 겸손해라. 오늘 저 아침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같은 성경을 펴도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히 그 성경을 펴지도 못하고, 그죠? 잘 모셔두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줄도 못 치죠, 감히. 그죠? 여러분, 뭐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몇 사람 더 놔두면요 진짜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모세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눌 텐데요. 이거는 뭐 같이 해보지 않으면 사실 별로 답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준비물이 있어요. 경건의 시간을 하는 준비물. 우리가 보통 경건의 시간에 준비물을 할 때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서점에 가서 어떤 뭐 이제 그런 뭐 큐티집을 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준비물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3B, 1H. 이것만 준비하면 돼요. 3개의 B와 하나의 H를 준비하면 되는데 그 3B가 뭐냐면 바이블, 볼펜, 바인더예요. 바이블이 뭐죠? 성경. 볼펜 들고 있잖아요. 바인더는 뭐냐면 공책이에요. 비 맞추려고 바인더라고 한 거예요. 공책. 이런 거 공책. 그죠? 이것만 있으면 누구나 경건의 시간을 할 수 있어. 없는 거 있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친절하게 우리 성도들 제가 경건의 시간 세미나 하면은 이걸 볼펜하고 바인더 하나씩 사줬어요. 이렇게 잘 하라고. 그래서 이거 사줘도요, 이걸로 안 하고 다 핸드폰으로 하거나 그래가지고 요새는 안 사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올해부터 다시 여기로 돌아갔어요. 쓰는 걸로. 아이패드에다가 하다가, 올해는 좀 그냥 다시 레트로로 좀 돌아가고 싶어서, 뭐 제 마음이잖아요. 주의 뜻이 아이패드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씁니다. 성경, 볼펜, 바인더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1H가 필요한데 뭘까요? 시간은 타임 아니에요? 하트, 마음. 그 마음은 여러분 오늘 생겼죠? 그죠? 그럼 준비물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경건의 시간 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맞죠? 그렇다고 하세요. 그래 빨리 끝나지. 맞죠? 마음이 있는 거 없어도 있다고 하세요. 알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음보다 중요한 게 입이에요. 입.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통제가 됩니까? 난 안 되던데. 어떤 사람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거 어떻게 통제합니까? 근데 나 너 미워, 싫어, 가시돋친 말 하는 건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미운 마음이 있어도 사랑합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이 준비 안 됐더라도 마음이 준비됐다고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알겠죠? 밥을 먹으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다 끝났어요. 이제 그만 지루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걸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준비해야 되는 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 계획은 어떻게 하냐? 따라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디를, 얼마나. 근데 이 4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2개는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먼저 어디를 할 거냐. 아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 활용법이 보통 어떤 줄 알아요? 성경은 아닌데 성경 활용법이 이럽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말에 말씀을 뽑고 이런 걸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나쁜 건 아닌데 자꾸 어떤 부적처럼 좀 생각하는 것 같아. 뽑아서 벽에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안도를 하고 달마 그림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도 어디를 할 거냐 그러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하지? 근데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다 돼 있죠. 오늘 어디 하면 됩니까? 그렇죠. 딱 나온 사람들이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들은 그게 뭔가 싶은 거예요. 왜 주보에 그게 있지 싶은 거죠.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성경 일기표는 우리 교회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기로 온 겁니다. 우리 교회랑 똑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장을 경건의 시간 하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1월 17일부터인가요? 아마 출애굽기를 읽게 될 겁니다. 맞나요? 27일인가? 그때부터. 그럼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을 때는 다르겠죠, 이번에. 누구의 경건의 시간 읽지라고요? 와,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진짜 실감 나겠죠.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실감이 좀 안 날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여기 우리말 성경 쓴다면서요. 그죠? 실감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해결됐죠? 어디를 깊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주여 어디를 읽을까요? 안 하셔도 된다고요. 성경 일기표 보고 그 본문을 오늘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얼마나를 할지. 이것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2시간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경건의 시간을.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배우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막 깊이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왜 하라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참 하고 다시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평생 할 걸 다 한 거야. 내가 얘기했죠. 날마다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소는 누가 키웁니까? 하루 좀 기도만 하면. 그래서 10분에서 30분 정도 하는 거예요. 10분에서 30분 정도 하고, 제가 그랬죠. 경건의 시간은 주님과의 교제 문을 여는 거라고. 그죠? 30분 했다. 그럼 23시간 30분은 이제 그 주님과 삶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 이꼬르 경건의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과의 교제 문을 여는 건 경건의 시간이에요. 근데 문을 막 2시간, 3시간씩 열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분에서 30분 정도는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실 때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시간보다 30분 정도만 일찍 일어나면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게 2가지예요. 언제와 어디서. 언제 하실 겁니까?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잘 따라왔습니다. 아침에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침에 하셔야 돼요. 물론 아침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에도 돼요. 근데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아요. 아침에 하는데 아침 언제 할 겁니까?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한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하지만 아까 그거가 똑같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남는 거를 들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하셔야 돼요. 아침 7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만약에 아이들을 아침 학교 보내야 되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 다 보내놓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아침에 애들 밥 차려주고 가방 싸줘야 되는데 그 시간에 경건의 시간 하겠다고 앉아가지고, 야 니네 조용히 안 해? 엄마 경건의 시간 하잖아. 그래서 막 주여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용히 해! 이게 되겠냐고요. 이런 사람들은 애들 보내놓고 9시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끝나고 경건의 시간을 해요. 이해됐죠? 구체적으로, 항상 적용은 구체적으로. 남는 시간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언제는 정하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이렇게 좀 소그룹을 할 때는 다 물어보거든요. 지금 정하라고. 집에 가서는 안 하니까 여기서 정하라고. 여러분 저는요 믿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끄떡대도 집에서 안 할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정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정하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마음속에 정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시간, 낼 수 없는 시간을 내면 안 돼요. 쓸데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낼 수 있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세요. 그 다음에 어디서 할지. 어디서 할 겁니까? 우리 김미희 집사님 맞죠? 어디서 할 겁니까? 제 방에서. 좋습니다. 여러분 가급적 장소를 정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재 모드에 들어간다 그러죠. 어디 가면 뭐 한다고 내가 인식하는 게 좋아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가르칠 때에 주일날 예배는 꼭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드리도록 가르쳐요. 명절 때도요. 고향에 있는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고향. 왜 그럴까요? 예배가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 우리 고향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기 강복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죠.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희 교회도 하나님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정한 곳,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간 김에 예배 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죠? 예배는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삶, 저거 없어도 살지만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해서 연속성 가운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단해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오늘도 예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일들을 중단해야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제가요, 핸드폰 안 갖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네이버를 켜놓고 기사를 검색하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그죠?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소가 중요해요. 거기 가야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런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오는 과정이 다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하고 그 장소를 지키는 게 필요해요. 집에서 좀 핍박이 있으신 분들은 화장실에서 몰래 하세요. 여러분 방이 있으면 방도 좋지만 만약에 안 되면 주방의 식탁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사무실 출근해서 내 책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지식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족끼리 2박 3일 휴가를 갔어요. 오늘 정한 거예요. 김미지 집사님처럼 저는 제 방에서 하겠습니다. 아침에 놀러 갔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야? 나 주님과 교제해야 돼. 그런 상황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평소 일상생활을 할 때는 장소를 정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새벽 기도 나왔는데 나는 기도를 오래 못해 하시는 분들은요, 그 자리에서 성경을 피시고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언제 어디서 이건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얼마나는 정해줬어요. 언제 어디서만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할 거냐. 지금까지 다 왔어요. 경건의 시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알았어요. 마지막. 그럼 경건의 시간 어떻게 하는 거지? 그죠? 뭐 다른 큐티집 같은 거 보면 그 질문이 다 있잖아요. 옆에 해설도 있고.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누군가 해놓은 걸 내가 먹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냥 노트에다 하시면 돼요. 3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거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진짜로. 3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길게 질문을 했었는데, 이거 더 심플해야 돼 하다가 발견한 거 3가지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 하냐면, what? 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 왜 이 족보를 나한테 보여주시지? 왜 예수님 태어난 얘기를 하시지? 왜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이게 명확해야 그 다음 게 있어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 듣는 게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라니까요. 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잘 살고 싶고 신실하고 싶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듣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구절일 수도 있고 한 단락일 수도 있고 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틀려도 괜찮아요. 알겠죠? 여러분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경건의 시간 한 거 보고서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엄마 밥도 그런 거예요. 엄마 밥도 그런 거예요. 어느 엄마가 얘야 엄마한테는 높임말 써야지 어머니 해봐라. 그리고 밥도가 뭐니 밥 주세요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그죠? 그 아이가 관계에서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엄마가 전달해 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때로는 그 본문에서 좀 벗어난 얘기일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설교자가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설교자가 여기 와서 말씀에서 벗어 내 생각을 전하면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들 평생 할 거잖아요. 제가 맨 처음 경건의 시간 했을 때 노트를 보면은요, 부끄러워서 못 봐요. 근데 그때 그거 갖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얼마나 그래도 많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성경 보는 것도 달라지고. 어휴, 진짜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리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 명확하게 들으세요. 아무개야,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렇단다. 아무개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이런 약속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다면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Why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묵상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생각하는. 이거 여러분들 잘해요.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집사님 나한테 왜 저렇게 얘기해? 저 권사님 오늘 표정이 왜 저래? 나한테 열받았나? 똑같은데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대상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를 생각하는 게 묵상. 하나님 나한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각나겠죠. 내가 요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을 잘 못하는, 너무 미운 거야. 하는 짓이 너무나 얄밉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말도 안 하고. 그럼 자식이라도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애들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저는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는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우리 아이를 영접해요. 진짜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해야 될 관계, 또 내가 품지 못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Why 질문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 사람요 묵상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묵상거리지. 알겠죠? 그래서 묵상을 했다면 그다음 마지막 이 질문하는 거예요. How라고 질문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해야 돼. 근데 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요. 들은 게 명확하고 묵상이 잘 됐으면 저절로 나와요. 사랑하라고 하셨어. 내가 그 권사님과의 관계가 불편했어. 하나님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권사님한테 내가 밝은 얼굴로 볼 때마다 인사해야 돼. 혹시 권사님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오히려 뵐 때마다, 아니 교회 가기 전에 바카스 하나 준비해서 가야지. 맛있는 커피 하나 사가지고 매주 드려야지. 이런 게 적용점이라고. 그죠? 그런데 앞에 묵상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깊이 안 되면 적용이 다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해야겠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제 거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 금요일날 왔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에베소 5장 말씀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5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렬아 찬송하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찬송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찬송하고 감사라고 말씀하셨지? 그날 제가 뭐 하는 날이에요? 거제도 오는 날이에요. 거제도 오는.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이요 얼마나 저를 항상 높여주는지 몰라요. 저희가요 사실 왜 둘이 친하냐면요 다른 목사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서로 높여주고 최고라고 해요. 대한민국 최고로. 아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저를 엄청 높여줘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 우리 성도들 너무 좋아하고 우리 교회 너무 달라지고 목사님 꼭 오셔야 돼요. 제발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항상 올려주니까 제가 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내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해서 이 교회에 와준다고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와준다고. 되게 위험한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딱 왔는데 내가 잘 방에 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귀인을 모셔놓고 쥐가 있는 방에 마음이 어서 딱 깨지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이거죠. 이 뜻이더라고요. 너 같은 거 구원하고 너 같은 거 사용하는 거야. 너 그 교회에 정말 그 거룩한 강단에 내가 너 같은 미천한 거 세우는 거야. 감사하더라. 내가 뭐라고 찬양하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날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여기 오면 저는 목사님 만나려고 일찍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외부에서 목사님 오셨다고 얼마나 이렇게 또 신경 쓰고 섬겨주려고 애를 쓰시겠어요. 그죠? 아, 목사님 식사하셨는데 끼니마다 뭐 사드리려고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나요? 저 혼자 김치국 마셨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오면은 분명히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갈 건데 그때까지 계속 엄청난 섬김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침은 좀 내가 좀 섬겨야겠다.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하니까. 어제 여기 옆에 브런치 우리 여기 귀한 어떤 성도님들이 소개해 준 맛있는 데가 있다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목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힘으로 막았죠. 제가 운동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섬겼죠. 목사님 모르죠. 왜 샀는지. 그죠? 저는 알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셔서 산 거죠. 그럼 다음에 목사님이 꼭 안 사더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겠죠. 내가 그때 한 번 샀는데 어떻게 한 번 안 사냐? 이런 마음 안 들겠죠. 그죠? 저는 금요일 날 그렇게 살았어요. 토요일까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다니까요. 또 여러분들은 왜 말씀하실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열심히 하고 살면 돼요. 이렇게 하우에 대한 답이 명확할 때 평가가 가능해요. 오늘 내가 주께 순종하고 살았지. 내가 오늘 주께 이런 약속했는데 못 해드렸네. 자기 전에 해야겠다. 아니, 그럼 내가 내일은 꼭 해야겠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잘하고 있어. 오늘 내가 교회도 안 빠졌고 뭐 이렇게 누구랑 뭐 마음 상한 것도 없고 잘하고 있네. 이런 잘못된 평가가 나온다. 이해됐죠? 다 했습니다. 지루했나요? 이런 거에 마음 안 상한다니까. 저는 아닙니다 목사님 그럴 줄 알았는데 나 같은 거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저는 이미 여기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떻든 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루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따 오후에는 이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수평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시고 뜻하신 것들 우리 성도들에게 잘 심겨주시고 또 오늘 주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겨 평생토록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누리는 우리 바로 그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